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새벽 하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411장 예전 찬송 473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에서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귀한 평화를 찬양합시다.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만 이 평화는 잃지 않는 주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왜 전도자가 됐는지, 또 바울이 왜 선교사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정판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떻게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걸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 향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하시면서 중요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명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6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이 단어를 쓰시죠. 일어나라. 뭐 이게 상징적인 비유적인 언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놀라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만 땅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 되겠습니다만 지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되어 있는 그 영적으로 쓰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일어서라는 뜻일 것이고, 주를 박해하고 지금 본문 말씀처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일어서라.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 일어서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일어나면 자기 발로 서지만 남의 발로 섭니까? 근데 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 발로 선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이제 바울이 이때까지 유대교에 의한 그런 자기 또는 문화적인 반발심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뭐 그랬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의 발로 서라는 거야.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로 너의 발로 서란 말, 너의 의지로 서란 뜻이에요.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 사람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 가진 모든 경험, 그러니까 학식,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확신, 또 유대인으로서 존중받던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그 의지를 돌이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라. 너희 발로 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억지로 예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제 의지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죠.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일과 그건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하는 그 간증과 또 내가 네게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하여, 그건 앞으로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텐데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나타날 일에 대하여 첫째 나의 종이 되고 두 번째 나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종이란 단어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속한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라. 정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입증하는 말이죠. 마르투라인데 마르투라. 이 말에서 정인이란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오늘 바울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정인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인이 된다는 말이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바울 보고 나의 정인이 되란 말은 복음을 위해서 보고 들은 걸 가르치는 말도 되지만 결국은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정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주셨잖아요. 그때는 아나니아가 대신 말씀했습니다. 지금 들은 게 아니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이 바울은 이 정언을 통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사로 세워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유대인들 나를 비판하고 욕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럼 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종과 정인으로 삼으셨느냐. 이유가 뭐냐. 그게 첫째 나를 보내기 위해서란 거예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셨다. 왜 주님께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의미를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표현이 바울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어둠에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지금 사단의 권세에 조종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그때는 지금이나 사람이 사단에 조종당하면 자기가 내가 지금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이런 걸 느끼겠습니까? 사단에 조종당하면 모르는 거죠. 그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걸 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집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가 바울 본인의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조정받는 자이다 자신이. 그리고 자기도 눈뜬 장님이었다. 그래서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왔다. 복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빛으로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죄 사함과 그 돌아오게 해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그 죄 사함이죠. 그 회개를 통한 죄 사함.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돌들을 치려는 사람과 어찌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게 구원 얻는 자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죄 사함을 얻게 해서 사람이 죄를 사함 받으면 그 다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바울의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먼저 받았고 나니까 거룩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이게 행위와 믿음 이게 양면이 서로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교를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면 거룩함 모르게 된다. 삶이 변한다는 거죠.
거룩한다는 건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바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그 사람을 얻는 것, 죽어가는 자들 되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받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죠. 구약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받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죠. 그런 선지자의 사명으로 뭐 한 AD 한 67년경 로마에서 그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계속된 거죠. 67년경에 지금 순교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사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제자들 또 바울이 퍼뜨려놓은 열매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이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도 그 소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영적인 이방인 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나를 고발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다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 증거했느냐가 중요한데, 첫째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의 온 땅 이랬습니다. 온 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순서는 좀 뒤바꿨지만 바울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전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 이제 나 천국 가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 구원받고 난 뒤에 행위를 하느냐, 그거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듣고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선포했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거 외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고 재판받는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 말처럼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뿐 아니라 3차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이방인과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죠. 그런 까닭에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완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너무 불리해지니까, 자기들이 악행이 있고, 왜냐면 그게 당대의 문제니까,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미웠던 거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증거하는 자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왜 고난당했는가 이미 다 익숙히 아는 겁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사람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만, 또 하나는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견해를 강력히 거부했던 바울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는가 하는 바울의 신학적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회개와 선행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 있죠. 그 어떻게 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는 선행을 하겠죠. 또 선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제까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걸 그거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선지자나 또 모세까지도 예언한 게 뭐냐면, 나 대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시편이나 이사야 여러 번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사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부죠. 그러나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게 아니다. 왜?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울이 먼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이라 표현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한테 이 증거를 한다. 그 신앙 고백으로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는 그 거룩함이 세상에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바울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작은 은혜라도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정인의 삶을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그걸 가지고 비록 현실은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 빛으로 삼아주시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조종당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졌던 그곳에서 일어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지의 발로 굳게 서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정인이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위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주님의 보호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학교도 가고 교회도 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됨으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또 지금 투병 중인 여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중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모든 분들의 상황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주어주신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돌보는 모든 손길들을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잠깐 함께 또 기도하시고 교회 또 청소를 잠깐 하시고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감염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를 안 오셨기 때문에 감염돼도 집에서만 계시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감염돼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에서 빨리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여기서 좀 우리가 자유롭도록 정말 그 시절에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아직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두신 가정들 많으신데요. 그 아이들이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지금 학교도 가고 합니다만 이 교회 학교도 빨리 오픈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위에서 좀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여러분들 계시는데 주의 은혜가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조국을 위해서도 대통령 선거가 또 있다는데 그 사회가 좀 안정되도록 분열된 나라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이 참 심각한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 분열이 미국도 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이 정말 바로 서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민족을 두건 조국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휴가에 돌아와서 내일 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